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또 한 절 더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을 소개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청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바로 피곤한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그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을 텐데 앞에 단서를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그 어떤 제한점 내지는 카테고리를 둔 듯하지만 또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곧 모든 사람이고 모든 인간은 수고하고 짐을 졌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이런 모든 인류에게 내게로 오라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초대를 하셨습니다. 너네 거기 있어라가 아니고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뭐 생각하라 일하라가 아니고 내게로 오라 이랬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고 쉼을 주리라 하는 약속. 바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참된 안식이 여기서 뭐겠습니까? 바로 구원이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잘 아시다시피 성경 안에는 인생 또는 삶에 대해서 잠깐 왔다 가는 것, 나그네 길, 뭐 빛과 같이 간다라든가 화살같이 날아간다든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는 영생하도록 빚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을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주신다. 그것이 바로 참된 쉼이요 참된 안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뭘 하고 나오라 했나 하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고 했고요. 또 뭘 배워가지고 나오라 했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안식과 평안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만이 참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영생을 주신다 하셨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승리를 주신다고 했지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죠.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눌린 자들에게는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아까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데를 보면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쉼이란 바로 마음의 쉼이란 우리 요즘 세태 또는 요즘 세대들 특히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서 모두 스트레스 받는다, 짜증난다, 또는 SNS를 통해서도 뭐 때로는 보내는 사람은 좋은 정보라고 보내는데 보는 사람이 짜증이 난다고 이러는 분들도 제 주변에서도 왕왕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슨 짜증까지 내며 사냐. 얼마나 좋으냐. 내가 볼 때 보고 보기 싫으면은 안 보면 되고 듣기 싫으면은 무음해 놓으면 되고 또 보기 싫으면 삭제해 놓으면 되고 아주 듣기 싫으면은 차단해버리면 다시는 안 올 것이고 내가 듣고 싶으면 오밤중에 열어서도 보고 싶은 거 골라보면 되는 이런 스마트 시대에 왜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느냐.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주신다 했습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서 이르게 되는 즉 죄에서 해방되는 평안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주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면은 그 덫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지요. 두 번째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자는 겁니다. 29절 말씀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랬습니다. 그리하면 조건이죠. 그리하면 그렇게 된다면 바로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온유와 겸손은 뭔가? 온유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을 시키는 거죠. 내게 고정시키면 늘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라는 게 있고 뭐 한없는 욕심 내지는 끝이 없잖아요. 뭐 1,000원이 찾는데 1,100원이 그립고 1,100원이 찾는데 2,000원이 그립고 9억 9천이 찾는데 1억이 그리운 그런 인간의 본성이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고정을 시켰을 때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탁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온화함과 관대함 그리고 또 친절함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유가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의존하고 내 동료에게 의존하고 내 상관에게 또는 아니면 어느 네트워크에 어느 줄에 빗대어 가지고 의존하고 있다면 늘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온유와 겸손에서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헌신이 포함되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주어서 그들을 섬길 때 발생하는 모습을 감히 우리는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지요.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고 줬는데 엄청 배신하더라. 또 우리말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뭐 어쩌지 말아라 이러면서 인간을 엄청 폄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서하고는 다르죠. 우리 성서는 뭐예요? 우리 성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황금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 뿌린 그곳에서 뽑으려고 하지 마라. 막 뿌리기만 해라. anyway 그렇더라도 뿌려놓으면 배신을 당해도 뿌려놓고 못 거두더라도 뿌려놓으면 어디선가 또 거두지더라. 제가 이렇게 돌려서 말해줍니다. 총량은 같더라.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총량 보존의 법칙 이래가면서 설명을 하면 그때서 비로소 끄덕거립니다. 한없이 뿌려봐라. 어디서 한없이 오더라. 유리잔을 비우니까 유리가 차더라. 그 잔이 차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겸손은 바로 온유는 바로 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했을 때 의존했을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때 표현되는 것이 친절할 수가 있는 거고 진심으로 공손할 수가 있는 거고 요즘 사람들이 학벌이 높아가지고요 입으로 굉장히 겸손한 말을 잘합니다. 입으로는 문장은 잘 만들어내는데 진실이 밑에 없기 때문에 어때요? 좋은 말을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면 엄청 기분 나쁘다고. 정말 안 따르고 싶다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도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책을 많이 읽어라. 이런데 자식은 뭐라고 받아들여요? 잔소리 또 하네? 이래요. 분명히 좋은 줄 아는데 뭐가 안 통해서? 감정이 안 통해서 그럽니다. 감정이 안 통해서. 이게 감정까지가 통해져요. 사실로는 과학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맞아요. 그대로 하면은 결과가 좋아요. 그런데 감정이 정말 진심으로 나인데 해준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 하나님이 주신 온유, 예수님이 주신 겸손, 이런 주님의 마음이 오면 진심으로 친절해지고 진심으로 공손해지고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동정심이 생겨집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형제가 여럿이 자랐기 때문에 형제간에 우리 그러면서 사회성도 발달하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뭐 뺏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통쾌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다 느끼면서 사는데, 그때마다 분쟁이 일어나면 어머니가 늘 오셔서, 이제 심판관이죠, 오셔서 야단칠 때 뭐라 하냐면 지는 게 이기는 건데 이랬어요. 참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을 하더라고. 제가 어릴 때 지는 건 지는 거고 이기는 건 이기는 건데 저 어머니가 저렇게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는 어거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깨우치는데 제가요 정말 진심으로 이 철이 드는데, 어머니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걸 철드는 게 거의 50이 다 돼서 철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저는 져주는 걸 참 많이 했어요. 뭐 그거 아시죠? 39, 27 얘기 아십니까? 3 곱하기 9는 얼마예요? 27이지요. 근데 어느 골에서 한 사람은 27이라고 했고 한 사람은 28이라고 해서 둘이 엄청, 28도 말빨이 엄청 세고 27은 자기가 마진이 세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골원님께 재판받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골원님이 심판을 다 하잖아요. 갔더니 골원님이다 듣더니 아마 솔로몬 정도 되신 것 같아. 그분이 딱 듣더니 39, 27 한 사람은 남고 39, 28 한 사람은 무죄 석방. 그래서 권장 몇 대 39, 27 한 사람을. 그래서 39, 27이 권장을 맞고 얼마나 억울해요. 27은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놈아 39, 28이라고 아는 그거를 뻔히 알면서 그거 하나 소용을 못하냐. 걔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데 그냥 28이거니 놔두면 될걸. 그걸 시시비비 해가지고 내 앞에까지 왔느냐.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그날 엄청나게 깨우쳤을 거예요. 39, 27에 또 뭐까지 알았겠어요. 30 곱하기 90도 알았을 거예요. 2700 되는 것까지도 더 알고 나갔을 겁니다. 그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이런 마음은 39, 28한테 39, 27이 져주는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일 때 가능하다는 거지요. 지는 게 이기는 걸 알 때 제가 50이 돼서 아마 진심으로 예수님을 더 영접했던가, 그때 철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온전히 우리는 의존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섬김의 본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있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우리는 다 요즘 뭐예요? 나하고 다른 거를 다 낮게 여기죠.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내지는 나하고 동질감 있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친할 수도 있고 친하기도 싫고 대화도 잘하는데, 나보다 아닌 사람하고는 사실 우리도 이단이라면 그냥 거부해버리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 설득해가지고 이단을 우리 단으로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마 하나님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그걸 뭐 요즘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를 다르다고 보고 이걸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설교도 그렇지만은 모든 대화, 모든 문장은 다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훔쳐서 내 마음으로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예? 협동해서 내 쪽으로 끌고 오면 내가 승자가 되는 거죠. 같이 잘 나가면 또 살아가는 방법을 잘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아주 폄하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단을 나았게 여기면 안 되지만, 이단은 이단이고 온단은 온단이지만, 제대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 남을 나보다 낫게 보라고 했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순신 장군은 성경을 보셨을까 못 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생즉 사요 사즉 생이라 하신 게 바로 성경 말씀의 뿌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였습니다. 또 순종의 본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용서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용서받았어요. 뭐 며칠 전에 어느 칼럼을 보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요 최근에 몇 년 살아온 거를 탈탈 털어서 다 조사하면 나는 과연 교도소 가서 몇 년을 살아야 될까? 얼마나 많은 내가 죄를 졌는지. 그나마 용서를 받았으니 지금 교도소 안 가고 이렇게 바깥에서 살지 않는가? 칼럼에서 어디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 않는가? 참 저 마음도 예수님 마음이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도 용서하고. 그 다음 충성의 본도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결국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지 내 나라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또는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해지고 겸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졌는데 편안한 거죠. 그 마음을 본받았더니, 근데 예수님 마음을 받지 않았으면 어때요? 지금은 얼마나 억울해요. 땅 치고 가슴 치고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때 비로소 평화로운 평화를 얻게 되죠.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했잖아요. 청중을, 시민을 분하게 해가지고 전부 덤벼들게 사악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청중과의 이간질이죠. 청중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되게 하는 게 리더예요. 근데 전부 불난집에다 휘발유 뿌리고 다니는, 최근에 보면 그런 지도자, 같지도 않은 지도자들이 많이 날뛰는 것 같이 보여서 심히 우려스러운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해주고 저분들의 마음을 주님 마음 담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순한 말을 하게 한다거나 온유하고 겸손한 대응을 해서 싸움을 잠재우고 평화를 조성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이 임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졌어요. 다 져주고 있어요. 그럼 판판이 게임에서 지는 거 아니에요? 져주라 했고. 이때 바로 누가 도와줘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도와줘요? 주님은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도와주지, 잘 나가는 거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그때 도와주십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인 자의 편이잖아요. 하나님 편인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에게 온전히 매달릴 때, 그때가 하나님 편이고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 편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해서 하나님 손잡고 가는 거죠. 세 번째로 주님의 멍에를 매자는 겁니다. 멍에는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아서 소를 데리고 우리 일했잖아요. 지금같이 농기계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소 전부 멍에를 맥혀가지고 했지, 이거 안 해놓으면 제 갈 길로 막 간단 말이에요. 멍에 맥히고 매놓고 뒤에 이거 잡고 그다음에 새끼줄 같은 그거 가지고 곱비 같은 걸 가지고 적절히 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밭을 갈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바로 이 멍에는 유대 전통에서 보면은 순종을 의미하죠. 소를 이 멍에를 메어 놨을 때 비로소 이 뒤에 오는 주인, 농사 짓는 분이 그 원하는 방향으로 리드돼서 가는 거죠. 그 멍에를 메고 바로 순종하면서 주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는 자는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라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고 바른 신앙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내 멋대로가 아니게 하려면 바로 주님의 멍에를 제대로 메고 주님의 길에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때 바로 그 자유와 그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선물이 되는 거라고 보죠.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적으로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가 있고, 그때 평안을 얻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지.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이겨낼 수 있어요? 맨날 계산하고 주판알을 튕겨보세요. 계산이 맞는가? 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조금 가까이서 보니까요, 저 맨날 장사 안 남는 장사예요. 계산이 안 남는 일을 합니다. 2만 원 받아가지고 100% 줄 때는 2만 5천 원도 들어가고 3만 원도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2만 원을 받았으면 너 최대한 들어도 2만 원까지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랬더니, 또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또 뭐 들드는 것도 나와. 이번은 그랬지만 얘가 훨씬 저보다 통 큰 하나님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두꺼운 성서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가 어디에다 심은지는 몰라도 심어놨더니 어디서 달려서 열매가 돼서 내게 오는지 몰라도 내 창고가 자꾸 차고 넘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누리면서 참 평안과 참 평화와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